우리 지난주에 무죄 상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에 참 복음적인 그러한 그 강론을 토마스 보스턴의 그 정말 성경 해석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보았어요. 그래서 그 전도서 7장 29절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즉 무죄의 상태로 지으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이고, 그러나 스스로 인간이 타락한 상태를 꾀하였다, 그렇게 지금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솔로몬은 여기서 이제 분명한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실을 토마스 보스턴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 가지고 사람을 정직하게 지은 상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교리로 발전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전적으로 의롭게 지으셨다. 그리고 그 의롭다는 것은 법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이 있다는 것은 그가 이 첫 번째 사람이 죄가 들어오기 전 상태 속에서 그의 이해력이 온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이해할 수 있었고, 또 그 법이 요구하는 의무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첫 번째 아담,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아담의 그 지각에는 율법에 대한 지식이 쓰여 있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주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그런 법이 있어서 그 법과 일치가 되는 그러한 성향이, 또 그런 이해력이 첫사람 아담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력은 각 생물을 부르면서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아담을 보면서 그가 모든 만물의 본성에 대해서 지식을 지니고 있었음을, 그리고 그 지식은 무한하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어요. 반면에 또한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의지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뜻을 정확히 또 알고 아는 가운데서 그것을 따르는 아주 적극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그 마음속의 성향이 아버지의 말씀이면 그것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따르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지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아이가 맑고 아주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은 아빠가 말하는 거를 그냥 들어주려고,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든지 말만 하면 그대로 순종하려는 그런 어떤 준비된 그런 자녀들을 볼 때 아빠가 얼마나 그 아이에 대한 그 사랑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그 아담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뜻을 기꺼이 순종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성향은 비록 부패했지만 아직 바로 이러한 그 양심이라는 것으로 이방인들 사이에도 남아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그 아담이 실패한 이후에 그가 바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에게 이제 복음이라는 그 새 언약을 알려주죠. 새 언약의 실체가 되시는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 영원부터 계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께서 보내실 그 어린 양을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담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패된 마음 속에 다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제 새 언약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정확히 그것은 더더욱 강력한 실체가 되어서 이제 그 이 구약에서는 그것이 이 예표적인 그러한 효력을 나타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성령께서 친히 이미 이루어진 객관적인 구속을 바탕으로 해서 강력하게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뚜렷하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든지 그 바른 성향을 갖고 또 하나님을 얼마든지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어 주심을 우리는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 그 아담은 그 감정이 바로 굉장히 그 지식과 의지에 순종하면서 그 감정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고 또 감사하는, 그리고 거룩함을 갖는 그러한 감정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감정은 이 지식과 그리고 이 의지에서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뛰노는 그런 일이 없는 아주 정돈된 질서가 있는, 그래서 아담은 그 내면의 세계 속에서 평강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무죄의 상태에 대해서 오늘 계속 여러분 책의 15페이지부터 하도록 할 것이에요. 그래서 15페이지에
이처럼 첫사람은 거기서부터 이제 하게 됐어요. 이처럼 첫사람은. 그래서 지난주에까지 뭐 거기 지킬 수 있었다 한 패러그래프를 지냈지만 한 패러그래프를 다시 겹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15페이지에 이처럼 첫사람은 영과 혼과 몸에 있어서 거룩하였다. 영혼은 오염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 몸은 더럽혀지지 않은 채 깨끗하였다. 몸의 지체들은 거룩한 그릇으로서 의의 도구였다. 지금은 죄 때문에 사람이 율법과 불화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이성과 의지는 율법과 전혀 어긋남이 없었다. 그의 영혼은 율법의 명령에 잘 따를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었고 그 범위가 무한할지라도 얼마든지 아담은 하나님 말씀의 요구를 지킬 수가 있었다. 두 번째는 이제 무죄 상태에서 사람의 의는 변할 수 있었다.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순복하는 것을 의라고 말하는데 지금 아담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의는 변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것이 지금 되게 중요한 것이. 안타깝게도 사람의 의는 잃어버릴 수 있는 의였다. 사람의 의지는 선과 악에 대해 완벽하게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 여기 이제 여지는 자유의지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지를 오직 선을 향하도록 정하셨지만 이것은 지금 어떤 시험을 통과하여 완전에 이를 수 있는 아직 테스트가 되지 않은 그러나 선한 무흠한 그런 의지인 것이죠. 그런 의의 상태인 것이죠. 그러나 어떤 그 절대적인 의의 상태에 지금 이른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처음 지어진 아담의 마음속에는 그 성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성향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도록 영원히 고정되거나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의의 상태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주셨지만 아담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원하기만 한다면 그의 의지로 악을 향하여 움직일 수 있었다. 이것은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명령에 또는 율법에 어긋날 그런 가능성이 이 아담에게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아담이 성향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 성향을 거슬러서 이 어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지금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지금 되게 그 죄를 짓는다는 것이 첫사람 아담에게는 사실 엄청나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런 하나님을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적인 힘이 있었음을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죄와 선 사이에서의 어떤 선택이기도 한 그러한 엄청난 특권이 지금 아담에게 주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점에 대해 아무도 하나님과 다투지 않도록 하라. 그 이유는 만일 아담이 불변하는 의, 이미 고정된 의를 갖고 있다면 이것은 지금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를 본인이 지금 피조된 가운데 갖게 되는 그런 상태인데 그렇다면 그것은 이 자유의지라는 것하고는 지금 또 맞지가 않아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그 자발적인 그런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그 사랑의 속성하고 상당히 비슷한데요. 사랑이라는 것은 조금 더 강요되지 않고 그의 진정한 자신의 모든 것이 그들에게 상대에게 드려지는 것이 사랑인데 이 사랑의 속성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완성을 아담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면을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만일 아담이 불변하는 의를 지니게 되었다면 두 가지의 경우만 가능한데 그가 본성적으로 이 의를 가짐으로 창조주가 되든지 아니면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한 의를 그에게 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의로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무흠의 의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이 어떤 테스트를 합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자리에 서서 그가 이제 그 의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의의 상태로 이르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완전한 의를 얻는 데는 하나는 테스트를 합격하여서 완전한 의를 얻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완전한 의를 영원히 갖고 계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인데 그건 불가능하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셋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한 의를 이루셔서 그에게 너의 것이다라고 주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성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는 이유는 본성적인 의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조물에게 건네줄 수 있는 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만일 거저 주는 선물로 불변한 의를 지니게 되었다면 그가 바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잘못을 할 가능성은 사라진다. 그러므로 지금 이 두 번째 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제 의가 됐는데 누굴 통해서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의를 지금 받았습니다. 완전한 의예요.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 완전한 의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그 의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에 완벽하게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의예요. 그 의가 아니면 불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근데 우리 인간들끼리 보는 상대적인 관점에서 저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더 의롭네요.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표현하기 쉬운데, 성경은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불의한 자예요. 불의한 자. 우리가 여기 상당히 많이 속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지금 그런 완전한 의라는 사실을 언제나 이미 전제가 되어 있어요. 아무튼 그 사람은 지금 무음한 상태 속에서 어떤 그 의를 확정받아야 되는데, 그 확정되기 위해서는 시험의 상태를 통과하여 견뎌내어야 합니다. 만일 아담이 창조주가 정하신 수습기간, 프로베이션 피어리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수습기간에는 그냥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을 것 같아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 시험이 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도 보니까 시험이 와요. 그렇죠? 마태복음 4장에도 보니까 예수님께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면 도약하는 것이죠. 도약하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하면 우리가 일반 세상적인 원리도 그래요. 대학에 떨어지면 대학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대학에 합격하면 대학생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의로운 상태였는데, 만약에 이 마귀의 시험을 합격하면, 그렇죠? 그는 이 선악과의 시험에 대해서는 합격이 되면서 의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의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안전한 의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를 이루지 못하죠. 그래서 오히려 의를 잃어버립니다. 의를 잃어버려요. 의를 잃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은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 테스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라는 이 하루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매일 순간마다 테스트로 보시면 돼요. 그게 가장 그 성경적인 안전한 신앙관입니다. 오늘도 내게는 남들에게 없는 신기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뭐예요? 테스트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갚아요? 아니면 주님께 갖다가 맡겨요? 주님께 갖다 맡겨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른뺨을 맞으면 주님 오른뺨 맞았는데 억울합니다. 나 맞을 일 안 했는데 오른뺨 맞았어요. 주님 뭐라 그래? 왼뺨도 돼. 그럼 갖다 대는 거예요. 그게 합격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십니까? 오른뺨 맞으면 나도 그 사람 오른뺨을 때려야지. 하나님 그건 아니면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이 사람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이 의를 이루지 못하게 돼 있어요. 아무튼 지금 아담은 지금 창조주가 정하신 이 수습 기간에 또 하나님께서 내시는 어떤 사탄이 역사하겠지만 사탄을 통해서 허락된 그러한 어떤 시험에 대해서 합격함으로 말미암아 나갈 때는 그는 확정된 의의 상태가 주어졌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에게는 영생이 주어졌을 것이고, 그렇다면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다 자동으로 영생을 얻도록 되었을 것이에요. 억울하죠. 아담이 그때 했으면 그냥 거저 영생을 우리 다 같이 지금도 누리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어떤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더 큰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 이러한 실패의 과정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긍휼과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도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지금 그 아담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수습 기간에 마귀의 시험에 졌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 그는 오히려 타락의 부패의 상태로 떨어집니다. 아주 슬픈 상태죠. 그러나 거꾸로 이제는 인간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완전히 의를 잃어버렸어요. 의를 잃어버린 상태 속에는 뭐만 남았습니까? 그는 멸망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 모든 기쁨의 근원이시고요. 여러분 모든 거 다 이뤄도 상관없어요. 누구만 붙들면? 하나님만 붙들면.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면, 그렇죠?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면 여러분은 그것은 그냥 인간이 피조된 완벽함에 무한한 상태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과 내가 지금 이 서로 교통하고 있는 그 상태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러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돈이 없고 아무리 감옥에 들어간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과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교통하고 있으면 이런 것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사랑이라는 데에서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잣집 아들이 정말 가난한 처녀를 만났는데
가정에서는 다 반대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부잣집 가문이 그렇게 가난한 처녀랑 결혼할 수 있다는가. 근데 남자가 사랑에 눈이 멀어서 부모를 다 버리고 후계자가 되고 다 버리고 여자랑 만나서 멀리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라고 말하죠. 나중에 철들면 후회는 하겠지만 근데 그게 참 진실한 사랑이고 그것이 정말 영원한 사랑이라면 가장 행복한 것이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의의 상태라는 것은 굉장히 영원한 그런 축복인 것이에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에 성도들에게는 확정된 의의 상태가 주어지는 것이다. 야, 이 엄청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것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행동과 불순종에 의해서 이 의의 상태가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이거는 주님이 그냥 거저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상관없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이 주신 의의 상태를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피조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무한하여지면은 우리는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돼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은 이미 아담이 놓친 그 특전을 얻었기 때문에 은혜로부터 완벽하게 떨어지거나 또는 궁극적으로 떨어지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굉장히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아담처럼 나의 의를 가지고 발전시켜야 된다거나 그러면 떨어질 수 있어요. 그죠? 아담처럼 그죠? 실패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그 의는 내가 실패하든 안 하든 그 의는 변함이 없다는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변함없는 그 의를 받은 사람은 그 의 때문에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칭의예요. 이것이 마틴 루터가 발견한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의를 얻은 상태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 그래서 우리 지금 완전한 의를, 근데 그 의가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러나 내 것으로 간주된 의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그 의가, 예수님의 의가, 완전한 의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복한 그 완전한 경지에 이른 완전한 의가 내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거란 말씀이죠. 그것이 복음이죠. 여기에는 다른 토를 달 수가 없어요. 다른 토를 달면 그것이 곧 알미니안이. 이처럼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의롭게 지어졌습니다. 그런 의의 상태는 지식, 의, 거룩의 긍정적인 속성들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는 만물이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본성에 따라 지어졌다는 뜻입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다 지어졌어요. 특히 사람은 선하고 정직하신 주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선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죠?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지켜나갔다, 의로웠다 이런 표현들이 다 되겠어요. 그 마음은 거룩하였다. 이것이 없이는 사람은 그의 지음받은 위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계속 달성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토대를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 주신 거기 때문에 즉 거룩한 생명을 주셨고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이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또 우리 무엇에 달렸냐면 우리 자유의지에 달렸어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에 지금부터 행하는 것은 구원을 잃느냐 얻느냐의 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많은 은혜와 무한한 자비를 베푸셨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는 철든 자녀가 될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마음을 그냥 괴롭히는 그러한 자녀가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과제가 여러분에게 남은 것이고 만약에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 그것은 맛을 잃은 소금처럼 돼서 이 세상 살 때도 하나님 안에서의 그 누려야 할 마땅한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존재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과 놀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이유, 즉 완전한 의를 전가받았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생을 얻은 상태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상태 속에서는 더더욱 이제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러한 이 구원의 의는 자기의 의지에 따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목적을
이러한 상태가 되지 않는다면 이룰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은 이에 다르게 지어질 수 없어요. 즉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서는 사람은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법칙과 성향에 따라 율법에 순복하든지 아니면 불복하는 것이다. 만일 그가 순복하면 그는 완전한, 그렇죠, 궁극적인, 또 이제 안전한, 뭐라 그럴까, 하여튼 이제는 합격하면 이제 그 유사한 시험 같은 것들은 뭐 올 수도 없고 온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잖아요. 하여튼 안전한 상태에, 의로운 상태에 머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것이. 자, 이제 의로운 상태와 동반되는 복들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첫사람 아담은 매우 영광스러운 피조물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알 때 주께서 지으신 사람은 매우 영광스러운 피조물이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영광스럽고, 그렇죠, 거룩한 존재일 텐데 그분께서 지으신 피조물은, 그것도 최고의 온 마음과 뜻을 다 들여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피조물이었을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첫사람이 그의 거룩한 삶을 통해 창조주의 영광을 반영하던 빛은 어떠했을까? 또 하나님은 그러한 아담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담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리고 주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해서 아담의 속에, 이 마음에 그대로 쓰여 있었고, 아담은 그 율법하고 딱 맞는 마음을 갖고서 기쁜 마음으로 얼마든지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성향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내면과 외면에는 그 어떠한 티나 더러운 것이나 반항이나 모순이나 무질서나 이런 것이 없었고, 그의 혀로는 감사와 아름다운 말과, 그렇죠, 그런 아주 선한 언어들을 말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어요. 시인의 노래처럼 왕의 아들의 내면은 모든 영광으로 가득 차고, 그의 옷은, 이 옷은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의 행실은 금으로 수놓여 있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 그의 나타나는 마음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에게서 나타나는 행실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금을 수놓은 것 같이 찬란한 그러한 모습이었다. 그것이 첫사람 아담의 모습입니다. 둘째는 하늘의 총애를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환하게 빛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으셨다. 사람은 세상 가운데 홀로였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았다. 그는 창조주와 교통하며 직접적인 친교를 나누었다.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안전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주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최고의 복이고요,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안전이고요, 최고의 풍성함이고, 최고의 만족이고, 무한한 사랑이고, 그리고 인간의 존재의 목적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이 교제를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져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었어요. 이 교제를 깨트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을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되고자 함으로 이 언약을 깨트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언약의 조건은 단 한 가지로서 완벽한 순종이었어요. 만일 시험을 이기면 영생이 약속되었고 위반할 경우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에 서 있던 첫사람과 맺은 행위 언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마음에 율법이 새겨진 첫사람에게 이 조항은 얼마나 쉬운 조항이었겠습니까? 첫사람의 마음은 순종하고자 하는 성향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 이 요구는, 행위 언약의 요구는 아담에게는 대단히 쉬웠습니다. 이제 율법이 외적으로도 정해짐으로써, 그렇죠,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양심과 같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지켜야 되는 것들이 정해져 있었는데, 외부로도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이것은 내면에 있는, 아담의 내면에 있는 그 어떤 성향과 이 외부의 하나님의 요구는 너무나 잘 일치하기 때문에 아담은 이것을 지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그 빚어진 모습 속에서의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어울림이죠. 어울림. 단 한 가지 이것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속에 자유의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지어진 가장 최고의 어떤 기능인데, 이 사랑과 어떤 연결된 그런 기능인데요. 그 자유의지만이 이 성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자유의지를 이 성향과 반대로 가게 하려면 대단히 불편한 그런 상태가 아담의 상태였습니다. 이제 하여튼 율법이 외적으로도 정해짐으로써 사람의 순종 또는 불순종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이 언약은 죽음의 경고를 포함하고 있었는데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만일 네가 시험을 이기고 그것을 먹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살리라. 여기 살리라는 것은 영생이에요. 영생.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고 영원히 살리라.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떠한 수습기간이 있을 텐데 그 수습기간에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시험. 그래서 시험을 이기면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서 인생이 딱 한 번 주어지는데 계속 시험이 옵니다. 교회도 시험이 와요. 근데 그때 교회가 시험을 합격하면 교회는 다 같이 복을 받으면서 또 다른 단계로 올라가요. 근데 인생 가운데 우리는 지금 그 단 한 번의 시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계속 여러 차례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리고 시험을 이기려면 평소에 연말을 잘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 기도 생활, 또 깨어있는 생활,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체계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정확히 보입니다. 아, 이거는 지금 마귀가 시험하는구나. 내가 실패하면 비참하게 되겠지. 아니야, 난 반드시 성공해야 돼. 어떻게 돼요? 주님께 나가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리까? 시키시는 대로 하면, 그러면 이제 그 당시는 결과가 곧바로 보이질 않아요. 근데 합격을 딱 하고 나면 조금 지나면 선한 열매들이 주룩주룩 맺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 영광을 주시고 보상을 해주세요. 근데 시험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시험을 이기지 못한 때문에 비참해집니다. 비참해져요. 아담처럼. 그러나 비참해졌어도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붙들어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일어나는 사람은 다시는 이제 이 자기가 넘어졌던 시험에 경계를 하면서 빠지지 않는 그런 어떤 그런 경험을 갖게 되면서 굉장히 강하게 이기게 되죠. 이 다윗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얼마나 그의 인생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시험을 졌어요. 짐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를 먹는데 먹을 때마다 뭘 느끼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러한 유사한 죄는 절대 질 수 없는 거예요. 그 결과를 아니까. 아무튼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때는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서 이기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고요. 죄와 싸워서 이긴 자들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죄와의 싸움을 이기길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확장되면은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되면서 공동체와 사회와 또 이 시대까지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영광은 영원히 이어지는 그러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사실은 지금 에덴 동산에 내가 시험을 이기고 그것을 먹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살리라. 요 동일한 즉 선악과가 있는 그 동산 중앙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그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지 않습니다. 생명나무가 있다는 사실. 이거 되게 간단한 내용인데 이 사실을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매일 봐도 선악과만 보였지 생명나무를 못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항상 선악과를 이긴 자들이 먹게 되는 생명나무가 거기 있어요. 그것은 영생과 이어지는 그러한 나무고, 이 나무는 나중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생명나무라 부르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먹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영생을 얻는 것으로 이어지는데요. 아무튼 그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로 불리는 또 다른 나무에서 상징적으로 확증되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범하자 그는 그 나무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읽을까요? 시작. 그래서 천사장 그룹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 그룹들은 이제 생명나무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호하는 그러한 천사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계시록 22장에 보면 21장 22장에 보면 그룹들이 보이질 않아요. 더 이상 생명나무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안전한 전 우주가 안전한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처럼 이 행위 언약 안에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었고, 반대로 만일 그 언약을 어기면 사람은 영원한 죽음 곧 지옥에 처하게 될 것이다. 약속된 생명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죽음에 대한 경고 역시 가장 공정하다. 즉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반면에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영벌이 주어지는 것이 영생이냐 아니면 영벌이냐. 이 동일한 내용은 로마서 2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로마서 2장을 보시면 그 로마서는 그 3장 19절까지 1장부터 3장 19절까지 인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율법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1장, 2장, 3장 그 18절까지가 적혀 있어요. 3장 18절까지는 이 완벽한 논리 가운데 인간은 복음이 없으면 영원한 멸망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 2장에 보면 바로 이 행위 언약과 연관된 그러한 내용들을 알려주는데 만약에 인간이 행위로 완전한 의를 이루면 그에겐 무엇이 있을까요? 영생이 있어요. 완전하게 행위를 이루면 완전한 의를 이루면 영생 주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죄인들은 그 영생을 이룰 수 있어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없어요? 있어요?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법은 하나님의 법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 그리고 사람은 상관없어요. 외모는 필요 없어요. 헬라이든 유대인이든 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어요. 반면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여기 뭐가 중요하냐면 행한다는 것이죠. 행한다는 거. 근데 이게 완전한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면서 12절에 말하는 것은 율법에 대해 말하는데 율법을 지키면 영생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멸망이에요. 공의합니까? 공의하지 않습니까? 네, 가장 공의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죠. 이것이 행위 언약이.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로마서 2장 13절을 읽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십니다. 지금부터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서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혀 모르는 것이고 로마서를 단 한 번도 바르게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여기 가서 그런지 딴 사람 딱 봐요. 율법을 지키는 게 의로운데 저거 의롭지가 않은구나. 당신은 난 율법 이건 지키는데 이건 지켜요? 못 지키는데. 뭐예요? 불의한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 지옥. 지금 그 로마서 2장 13절은 한 사람도 율법 아래서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정확히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다시 3장으로 넘어가서 그렇죠? 19절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알고냐 무릇 율법이 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무도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에게는 이것이 가능했어요? 가능하지 않았어요? 가능했어요. 아담은 만약에 지금 그 상태에서 율법을 지키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아담에게는.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이기면 그는 바로 영생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행위 언약에 대한 보증인데 지금 우리에게는 행위 언약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이 언약 말고 그렇죠. 이것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주 공정한 거예요. 이 의 말고 다른 의가 나타나야지만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그리고 20절에는 율법이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이 아니라 그건 인간에게는 틀린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3장 20절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으고 단지 내가 엄청난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나는 망하였도다. 나는 지옥이구나. 나를 정확히 알고 큰일 났구나. 난 영원히 멸망하는구나.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하나 주는데 그것이 누구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그리고 이 길은 구약 시대에도 다 죄인들이잖아요. 율법과 선지자 구약에 의해서도 증거를 받은 길이에요. 그 길이 무엇인가?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그에게 전가시킴으로 그를 의롭다 하심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이 여기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방법이 담겨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도 조금도 불의가 없고 또 구원받는 우리도 불의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율법 앞에서 받아야 할 저주를 누가 받아요? 예수님이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가 그분과 내가 결혼하기 때문에, 즉 연합하기 때문에 내 것으로 전가되는 것이, 내가 지은 죄는 예수님께로 전가돼서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러버리시는 거고요. 내가 빚이 있었는데 다 치러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얻어놓은 무한한 보화를 그분과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연합됐기 때문에 다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 효력들이 다 내게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그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그래서 이 지금 행위 언약, 아담의 그 어떤 이 처음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만이 이런 복음의 개념들이 굉장히 분명해집니다. 분명해지고 복음을 정확히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 아무튼 로마서 2장에 보면 행위 언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된 거고요. 그 행위 언약대로라면 인간은 누구든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영생을 얻어요. 선을 이루는 것이고 의를 이루는 것이고 영생을 얻어요.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율법을 100% 항상 영원히 마음으로라도 생각으로도 한 번도 어기지 마시고 영원히 항상 천사처럼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으로라도 한 번 칙 하고 율법 어기면 그냥 율법 안에서는 저주로 떨어지도록 돼 있어요. 불의가 되기 때문에. 불량품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량품. 갖다 버립니다. 불량품.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인간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성경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답은 절망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의로운 길을, 또 다른 의의 길을 주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길인 것이에요. 아무튼 이 행위 언약에 의해서 이제는 아담은 죽게 됐습니다. 그 죽음의 끝은 무엇입니까? 지옥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아담은 그러면 지옥 가게 됐어요. 왜? 행위 언약을 어겼으니까. 율법 아래서 이젠 지옥 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옥의 현상은 일단 물리적인 죽음이 나타나게 되겠죠. 물리적인 죽음. 그리고 물리적인 죽음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죽는다고 말하는 그 죽음 직후에는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빠이빠이 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그래서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죄를 범한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됐어요. 차단됐기 때문에 아담은 이제 죽을 것이고, 그의 영혼과 몸이 분리되면서 죽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는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 그것이 끝이에요. 아담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아담의 상태인 사람들이 지금 인류예요. 아담 안에서. 그래서 지금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으면 이들은 행위 율법에 의해서, 영원한 법에 의해서 반드시 100%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장난입니다. 쇼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가짜예요. 성경은 이거는 쓰레기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누군지도 알 수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완전한 거룩이시며 그분이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시라면 성경은 정확히 맞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자들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분의 의예요. 공의. 엄중한 겁니다. 신앙이라는 건 엄중한 것이. 아무튼 지금 아담은 이제 지옥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죽음에는 임시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던 날의 사건은 이 사실에 대해 해설해 준다. 즉 아담이 금단의 열매를 먹던 그날 그는 율법 아래에서 망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율법 아래에서 저주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그는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버렸어요. 아담이 금단의 열매를 먹던 그날 그는 율법 안에서 죽은 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아담이 당장 죽음의 처벌을 받지 않고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가 많으시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창조하셨던 계획은 좌절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럼 하나님은 사람을 지었는데 다 쓸어버려갖고 인류가 그냥 없어지면 하나님은 그 처음에 일했던 것이 수포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지만 아담이 당장 죽음의 처벌을 받지 않고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된 것은, 이 또 다른 기회를 얻기 위해서 뭘 들어야 됩니까?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예요. 지금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인류를 멸망합니까? 인류는 살아남습니까? 인류는 살아남아요. 인류는 살아남아요. 지금 아담이 당장 죽지 않고 호흡이 마치기 전에 시간을 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하시려는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 것이, 그리고 그에게 뭘 믿게 해요? 무화과를 입은 것을 벗어 던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데,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이 동물의 피를 흘리고 번제가 나중에 가죽을 찢는 것과 연결되는데요. 번제는 그래서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가 좀 더 구체화되면서 이제 뭐 속죄제, 뭐 여러 가지 뭐 감사제로 나뉘지만, 번제 자체는 지금 이게 그 어톤먼트, 즉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가장 강력하게 표현된 것이. 근데 이 번제 시작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피를 흘려야지만이 가죽옷을 지어 입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가죽옷을 지어 입힘을 받고, 그리고 그의 수치를 가리게 돼요. 죄의 수치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아담을 무너뜨렸던, 즉 죄를 짓게 만들었던 사단, 뱀의 머리를 때리는 그런 메시지와 함께 그 이때 이용당했던 하와의 그 후손을 통해서 바로 이 뱀의 머리를 때리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라는 이 프로토가스펠이라고 하는데요. 즉 복음의 씨앗, 복음의 씨앗. 창세기 3장 15절이. 그래서 이 복음의 씨를 믿어요. 아담은. 그 믿음이 뭐로 나타나냐면, 첫째 아들을 지을 때 이름이 카인인데 그 뜻은 뭐냐면 이 아이가 그 아이라 뜻이에요. 즉 메시아를 믿었는데 그 메시아가 자기의 첫 번째 아들로 올 줄 알았죠. 얘가 지금 그 메시아일까? 그리고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 아이가 그 아이일까? 이 아이가 그 아이일까? 해서 남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구약시대 내내 흘러오는 그런 기다림의 상태죠.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예요. 구약은 철저하게 누구만 기다리는가? 메시아. 근데 아담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유는 뭐예요? 바라봤던 이유는 뭐예요? 내가 저질러 놓은 죄로 말미암는 영벌, 지옥에 떨어짐을 막고 하나님과 내가 다시 교통하도록 하는 그 주인공. 그 주인공은 어떻게 나를 교통하게 할 것인가? 내가 지은 죄값을 그가 대신 치러줌으로만 가능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내가 망쳐놓은 것을 다 하나님께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존재여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를 기다리는데 중간에 가다가 인간들은 또 타락해갖고 메시아, 우리를 정치적으로, 우리를 경제적으로 복을 줄 수 있는 그분 바뀝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메시아 관이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인간의 탐욕이 메시아가들 구약 전체를 다 왜곡시켜 버립니다. 마귀의 역사죠. 메시아 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대속이에요. 대속. 즉 아담의 허리에서 날 그 후손 안에서 또 다른 언약이 준비되었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죠.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는 가장 악한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 장면하고도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존재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즉 그의 허리에서 날 그 후손 안에서 또 다른 언약,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 그래요. 이것은 예수님 오신 다음에 공식적인 명칭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러나 구약에서도 새 언약을 통해서 임하게 될 새 언약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바라보면서 구원 얻었어요. 하지만 아담의 몸은 죽음에 이르는 부상을 입고 반드시 육체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또한 그의 영혼을 움켜잡았습니다. 그는 의를 행할 능력을 상실하였고 하나님의 은총도 잃게 되었어요. 그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으며 이제 실제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만일 죽음의 밧줄에 묶여있는 그가 호흡을 쉬는 동안에 찾아오실 중보자가 없었더라면, 즉 그가 호흡을 쉬는 동안에 중보자를 만나지 못하였더라면, 욥기도 똑같습니다. 욥이 고통 가운데 중보자를 만나지 못하였더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욥이 중간에 누굴 만나요? 중보자를, 성령의 도우심을 알아요. 그래서 중보자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욥은 자신이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이제 엘리바스 빌다 소발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가를 드러내요. 왜? 갈등이 막 일어나면서 막 하나님을 향하여 막 분노도 이끌고 막 뭐 의심도 생기고, 난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막 일어나고, 중간에 보면 대화가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께서 허물을 찾으려 하시면 허물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자기도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망하였구나. 하나님이 이 의로운 자를 찾고자 하는데 나는 아니구나.
여인이 난 자 중에 더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망하였구나. 중보자가 중보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있도다. 아담과 하와도 중보자를 만나요. 중보자에 대한 믿음을 갖게 돼요. 중보자가 올 거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중보자의 이름이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래서 그 호흡이 마치기 전에 그렇죠? 은혜 언약을 알게 되었고 이 은혜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비록 악인 중에 악인이고 모든 가장 선한 기회를 망쳐놓은 주인공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처벌을 피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만일 사람이 행위 언약을 지켰더라면 그는 언약을 근거로 보상을 받았을 것이 그러나 그는 지키지 못했고 이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공의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신비인 비밀인 바로 이 은혜 언약을 그와 맺습니다. 그리고 은혜 언약 속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그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들어있고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은혜를 그의 것으로 간주하고 그러므로 너는 영생을 얻을지어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자. 아무튼 그 아담이 행위 언약을 지켰더라면 마귀의 시험을 이겼더라면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그는 존귀한 자리에 오른 사람이 되었고요. 이때 천사들은 만세 큰 은총을 입은 자요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도다라고 외치며 환영의 인사를 하였을 것이. 그러나 아담은 실패했고 천사는 뭐라 그랬을까요? 안타까워 어떡하지? 저 멸망하는 사람 어떡하지? 큰일 났네. 어떡하지? 끝났구나. 이제 끝이야. 천사들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쫙 얘기할 때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시고 영원토록 자비하신 분일세. 또 천사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3번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상의 주가 되게 하셨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의 왕이 되게 하셔서 온 땅의 황제 및 주인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원래 아담의 신분입니다. 창조주는 사람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 그리고 온 땅 즉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에 대한 통치권을 주셨다. 여러분 지금 이 토마스 버스턴이 쓰고 있는 내용들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하나씩 나열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새기세요. 이 통치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이 토마스 버스턴이 통치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고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통치권을 주셨어요. 뭐에 대해서? 모든 만물에 대해서. 주께서는 만물을 그 사람의 발 아래 두셨다. 주께서는 그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가 주의 뜻에 따라 땅과 바다와 하늘의 피조물을 관리하며 사용하도록 하셨다. 따라서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뭐라고요? 대리통치자예요. 아담은 대리통치자.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 명대로 통치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스림이. 멋있어요. 이러한 통치권은 남자와 여자에게 공동으로 주어졌어요. 남자와 여자는 모든 만물을 함께 다스리는 것이 둘이서 힘을 모아서 함께 다스리는 것이 남편과 아내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닭들도 다스리고 돼지들도 다스리고 그래야 돼요. 자녀들도 다스려야 돼요. 근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한 가지가 신기한 게 있어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즉 부부 사이에 하나님은 질서를 정해 놓으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를 보면 또 골로새를 보면 마찬가지인데 순서가 정확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가 먼저 나오지 않고 언제나 아내들이요.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 대한 이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그에게 이제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데 다스림의 첫 번째 요구가 성령 충만하지? 아멘. 여자가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 지금 말씀만 하시면 되는 저 시켰습니다. 성령 충만. 네 남편에게 순종하거라. 네?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 해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이 시작되느니라. 이 내용이 대단히 깊습니다. 그 특이한 통치권을 가졌는데 왜 이랬을까? 하나님은 굉장히 깊은 이 창조주로서 깊은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모습이 거기 실현되길 원하는 것이 그것은 여자를 다스리는 것이었다. 피조물들이 그에게 나와 그를 주인으로 모시고 스스로 복종하며 깊은 경의를 보였다. 피조물들은 그가 지어준 이름을 받고 그를 섬기기 위해 조용히 서 있었다. 사람의 얼굴은 가장 담대한 피조물마저도 사람을 그들의 주와 통치자로 여기며 고분하게 그리고 조용히 서 있었다. 이처럼 사람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있었다. 그가 지켜야 하는 단 한 가지는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하나,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멀리하면 되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완전한 평온이 있었고 그의 외부에도 완전한 잔잔함이 있었다.
그의 마음에는 그를 책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면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무엇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평안. 네, 평안이 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완전한 평온이 있었고 그의 외부에는 완전한 잔잔함이 있었다. 아직 이게 마귀의 저주 같은 것들, 죄의 저주들이 임하지 않았어요. 양심은 그를 인도하였고 외부에도 그를 괴롭히는 것이 전혀 없었다. 그의 내부와 외부 모두 완벽한 우호를 이루고 있었다. 그의 지식은 방대하고 참되고 분명하였지만 수치스러운 지식은 전혀 없었다.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수치의 근원인 죄가 아직 없었기에 부끄러움을 전혀 몰랐다. 그들의 아름다운 몸은 공간 안에서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 그들은 질병이나 아픔을 당할 일이 없었고 샘솟는 기운으로 인하여 고생이나 피로 알지 못했다. 이 마지막 내용도 되게 좋아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가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이 있어요. 일은 근데 여러분 그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일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그거는 예배한다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즉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여러분의 일은 곧 예배예요. 예배는 곧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뭐가 되냐면 고통이 돼요. 고통과 번뇌가 됩니다. 그래서 땀을 흘려야 수고하면서 벌어먹고 살도록 돼 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일이 벌어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의 실현이에요. 근데 아담에게는 일을 해도 지치지 않아요. 이 샘솟는 듯한 힘이 막 넘쳤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요, 일을 했는데 오히려 막 얼굴이 막 빛이 나요. 샘솟는 기운으로 인하여 고생이나 피로 알지 못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일이 무진장 많을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해서 일을 할 거예요.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걸 보면서 너무나 끝없는 자기 만족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 그 자체가 예배가 될 것이. 5번, 사람은 이 상태에서 청아한 즐거움과 순수한 재미를 누리는 삶을 살았다. 재미난 것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을 알면 알수록,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을 알면 알수록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알 수 있어요. 허다한 사람들이 천국과 즉 3천층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스페큘레이션, 사색하고 있어요. 사색, 공상. 그래서 이런 공상이 또 이제 세상 사람들이 지어낸 만화 영화민 뭐 이런 것들하고 짬뽕이 돼갖고 뭐가 뭔지도 몰라요. 천국 그러면 천국 개념이 성경적인 비블리컬한 천국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없습니다. 저희 교회만 하도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알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어디가? 그럼 천국. 천국이 뭐야? 영원히 이렇게 떠도노는 것도 이 정도로 그냥 다 알고서 그냥 뭐 거기 왜 재미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뭐 할까? 되게 재미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거기 왜 가? 안 아플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답변. 아무 무식한 그런, 아무 자기 멋대로의 그 천국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 것을 쉽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5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청아한 즐거움 및 순수한 재미. 이것은 곧 또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영원한 세계 속에서의 그림도 보여줘요. 이 청아한 즐거움 및 순수한 재미는 이 피조물을 다스리고 피조물과의 교제 속에서 누리는 그런 것들도 되게 커요. 지금 아이들은 계속 게임 같은 거 하죠. 이건 청아한 즐거움들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러면서 이제 중독되어지는, 그래서 게임 같은 거 중독된 사람들은 아주 아이들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가끔 신문 보면은 게임에 중독된 애가 부모가 게임하지 마 그러면 부모를 그냥 쳐버려요. 정말로 집어 던지고 불태워버리고, 얘네들은 지금 죽도록 지금 게임하고 싶은데, 그래서 게임하다 죽는 아이들도 많아요. 죽도록 하고 싶으니까. 근데 이걸 못하게 하니까 갑자기 부모들이고 형제들이고 친구들이고 이건 다 원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재미에 들인 사람은요, 청아예요. 순수한 즐거움의 강들이 에덴을 통하여 흐르고 있었다. 이제 땅은 많은 열매와 함께 영광의 상태에 있었다. 아직 피조물들의 아름다움을 망치는 것들은 아무것도 들어와 있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일반 장소가 아니라 에덴, 곧 가장 즐거운 최고의 장소에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다. 그 동산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친히 지으신 집이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다른 생물들을 지으실 때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여기 땅은 에덴 동산의 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구 전체의 땅을 말합니다. 땅은 생물을 그 종류에 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을 지으실 때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셨다. 마찬가지로 땅의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말씀하심으로 관목들과 나무들로 채워졌지만 에덴 낙원에 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거기는 아담과 하와가 먹을 충분한 가장 맛있는 과실들,
이는 그 당시 이 땅은 전부 아름다웠는데 다른 어떤 곳들보다 에덴 동산은 가장 유일하게 뛰어났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아담은 이제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과 즐거운 모든 것들을 갖게 되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는 정욕을 채우기에 고안된 호화로움의 즐거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즐거움은 하나님에서 나온 순결한 것들에 의한 것으로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미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재미는 고상하고 여러분이 마음껏 누려도 부패돼요? 안 돼요? 부패되지 않아요. 또 오히려 더 마음이 아름다워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아내와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부분은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런 가정들은 청아한 재미, 순수한 재미, 거룩한 재미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재미는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 재미를 알아야지 세속적인 재미들을 우리가 안 가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재미는 순결한 것들인 것이, 순결한 것들이. 만지기만 하면 불결한 흔적을 남기는 죄악된 손으로 만든 재미들과는, 쾌락들과는 전혀 달랐다. 즉 그의 즐거움은 순결하였고 그의 재미는 고상하였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새하늘과 새 땅, 부활체, 우리는 부활체를 입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쫓아보세요. 부활,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기독교의 소망이에요. 부활, 새하늘과 새 땅. 이걸 모르면은 우리는 지금 소망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 부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죄 짓기 전에 아담. 그건 지금 부활은 이 무흠의 상태 속에서의 완전한 성취고요. 이것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도약해서 영광에 이른 상태가 부활 상태예요. 그 다음에 에덴은 에덴 동산. 그 동산에서, 이 동산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오면 온 우주가 될 것이에요. 온 우주. 지구 덩어리 전체가 완벽한 에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 가운데 중심에 있을 것이에요. 지성소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 지성소에서 우리가 뭘 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희미한 답들을 우리가 그 지금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많은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한 것은 에덴에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에 대한 창세기 묘사는 창세기 1장과 2장밖에 안 돼요. 읽어보면 얼마 안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1장과 2장을 가지고서 책을 수백 권, 수천 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정말 기독교 역사 속에 1장과 2장에 대한 내용들을 다 모으면 아마 수천 권은 넘을 겁니다. 신기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어떻게 또 봤는데 어떻게 이런 내용이 또 있지? 또 봤는데 이 조그만 글씨 속에 어떻게 또 이런 내용이 또 있지? 이런 내용이 또 있지? 끝도 없이 많아요. 끝도 없이 많아요. 딱 2장인데. 그리고 이것의 시작의 완성은 창세기 21장, 22장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계속 만나서 무음의 상태에 대해서 계속 다루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의 아름다운 모습과 참 또 그를 위해 지으신 에덴의 모습, 또 우리가 많이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사 존귀 여기시고 행위 언약을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쉽게 이 쉬운 문제를 합격만 하면 그의 후손을 더불어서 아담 몸 안에 있는 모든 인류를 더불어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또한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 또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이 일을 그르쳤지만 주께서는 또한 그러한 아담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또 우리까지 포함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까지 포함하여 모두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복음을 오늘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세계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자시며 창조주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시고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알고 주님과의 교통함이 우리에게는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지극한 지복이며 그것이 모든 것을 소유한 가장 큰 기쁨이요 영광인 것을 오늘도 확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이 되게 하시고 보람이 되게 하시고 거기서 얻는 능력을 가지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경의 세계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게 박혀서 호흡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알게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있게 하셔서 오늘도 사랑하며 감사함으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힘찬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